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 혹시 찾아서 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씩 찾아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소개만 드렸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줄거리를 대략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직 보시지 않았다면 조금은 죄송합니다. 약간 스포일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다 봤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도록 제가 대략해서 영화의 결론까지 소개드립니다.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소녀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소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감정들이 생깁니다. 기쁨이, 한국말로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joy입니다. 슬픔이 sadness, 버럭이, 영어는 anger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까칠이 disgust, 소심이 fear,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5 캐릭터들이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라일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5 가지의 감정은 다른 색깔의 기억 구슬을 만들고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핵심 기억, core memory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릴 때는 기쁨을 상징하는 노란색 구슬이 많았는데 본격적인 문제와 갈등은 이 라일리가 11살이 되었을 때 가족이 미네소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문제를 만나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가 더 도드라지게 됐고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그런 기쁨들이 아니라 파란색 슬픔의 핵심 기억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5 가지의 감정 중에 리더격인 기쁨이가 이 라일리의 핵심 기억은 무조건 노란색,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파란색 기억들을 제거하려고 하죠. 그 와중에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에서 이탈하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둘이가 없어지니까 까칠이, 버럭이, 그리고 소심이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일리의 감정이 어떻게 되느냐, 시큰둥하고 반항적이 되는 거예요. 라일리가 몇 살이라고요? 11살. 딱 사춘기 소녀의 그 감정만 남게 됩니다. 한편 기억 저장소에 떨어진 기쁨이와 슬픔이는 다시 본부로 돌아오려고 애쓰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의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침내 기쁨이와 슬픔이가 본부로 돌아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가 라일리에게 기쁨의 감정만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했는데 그래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슬픔이와 손을 잡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함께 빛나는 핵심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라일리가 성장함에 따라 감정들도 성숙해지면서 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냥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이게 아니라 여러 색깔들이 모여서 풍요롭고 다채로운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쁘기만 하면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은 슬픔을 알아야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며 인생은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의 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2번째 감정, 인사이드 아웃은 슬픔입니다. 슬플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 잘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한꺼풀 벗겨보면은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눈물과 각자의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근심을 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굳이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만이 아니더라도 다들 안타까운 사연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고 날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슬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런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어쩌면 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경이 울음에 대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울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웃고자 하면, 정말 기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울어야 하고 슬픔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 정말 감동합니까? 참으로 감동이 넘칠 때는요,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나와요. 우리의 깊은 감정이 건드려지면 그렇습니다. 눈물로서 우선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된 힐링이 오고 그럼으로써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라면서 눈물을 감추라고 배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내 자식이 울면 되냐? 여러분 남자분이시라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내는 울어서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괜찮다라는 허세로 자신을 감싸고 속은 아픕니다. 속에는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온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슬픔과 아픔이 없다. 그래서 강한 게 아닌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눈물이라는 것, 우리 믿음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이 울었을 때입니다. 많이 울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하고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 슬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눈물로써 기도할 때, 그때 믿음의 담대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면 그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닿아, 마음에 가까이 와. 내 눈에 눈물이 떨어졌었더랬습니다. 기도를 하기만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죄인이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린 거,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눈물이 사라졌잖아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지고 재면서 더 강해지려고, 더 오히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남의 슬픔을 보면서도, 세상의 악을 보면서도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정말 슬픔이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성도의 삶에 웃음만 있고 울음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슬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슬플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라는, 비에리튜드라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작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웃고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신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기도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그러느냐? 저는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받지 못하니까. 내가 슬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위로받지 못합니까? 다름이 아니죠. 애통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통함이 없어서. 아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애통함이 없느냐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애통함이 없다. 저는 그 의미를 슬픔의 유무에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에서 찾습니다. 애통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슬픔을 가감없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표현한다는 겁니다. 척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진솔하게 내 모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아파하고 그 고통과 그 슬픔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꽁꽁 숨겨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두고는 잠궈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위로받지 못해요. 복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눈물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눈물로써, 간절한 간구로써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까?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주님의 응답이 되고 위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슬플 때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눈에 눈물이 없어요. 슬픔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고 슬퍼해야 하는데 슬프지 않은 척합니다. 영혼이 바짝 말라서, 너무 메말라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메마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힘으로 느끼려고, 우리 힘으로 다짐해서 행하려고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뜨리고 녹이셔야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갈급하고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께서 여름 비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슬픔마저도
내 삶에 있는 모든 감정,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때 여러분, 더 이상 슬픔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내가 겪는 문제와 어려움만이 슬픔의 제목입니까?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도 슬픔이지만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내 고집스러운 모습, 그것도 애통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는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분쟁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날이 갈수록 힘을 잃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좌지우지 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슬픔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슬퍼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고 나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울고 십자가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눈물로써 기뻐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자 위로받을 것이라 주님의 약속된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망가져 있어요. 이념과 생각의 차이로 서로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세상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부조리와 세상의 참혹함을 고쳐가야 하는데 책임 전가만 하고 어느 누구도 내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말라도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내 메마른 영혼과 거칠은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가감없이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그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좋은 일 있을 줄 알았는데, 복받기를 기대했는데 슬퍼하고 애통하며 근심하라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럼으로써 위로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세우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낮아져야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십니까? 진심으로 애통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렸죠. 나누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슬픔마저도 받으시겠다고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써 애통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슬픔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뿐더러 또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로의 큰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서로에게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겁니다. 슬픔의 때 오히려 세상이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을 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었고 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았으며 더 이상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독생자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슬픔이었어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없었더라면,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살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숨깁니까? 슬프지 않는 척 한다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쁜 티를 내면은 사람들이 시기할까봐 나누지 못한다고요? 슬픈 티를 내면은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렸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슬픔의 감정과 아픔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흔들 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지지 않으시겠으며 무엇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슬픔과 기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요. 역설적이지만 눈물에서 힘을 얻습니다. 슬픔에서 성도의 책임을 찾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로 모일 때 이곳에 값싼 웃음만 있다면은, 좋은 일, 기쁜 일만 찾는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위로할 때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눈물은 간절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와 그 눈물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열왕기 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기도는 그저 하나님 나를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가 울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셨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영을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슬픔이 있어야 더욱 기쁨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Inside out. 기쁨이만이 아니라 슬픔이도 함께할 때 화려한 아름다운 감정과 또한 그 기억이 행복이 됨을 기억하고 슬플 때 오히려 기도하는 나눔으로써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